반갑습니다. 오늘 정전 개벽 표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여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구변 구복 차시 천지 일사어사 구변수도 1440만 년 갑자 정월 초 1일로 후천 구복 12회라. 구변 구복이라 했는데 이 말은 극수이다. 하늘을 구천, 구소, 구곡, 구중이라고 하여 이 국수로 내려오기 때문에 천지가 한 바퀴 돈다는 것이다. 이제 삼원오성과 삼망오제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정산용 목사님께서 선천시대, 후천개벽시대가 말씀하셨잖아요. 후천개벽시대가 천지가 한 바퀴 돈다는 얘기, 한 바퀴 돌아서 다른 세대가 온 것이 후천개벽시대를 의미하는데 그 의미를 얘기할 때 그것이 이제 그 과거의 그 경 중에서 대산용 목사님이 궁을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선천시대하고 후천개벽시대가 한 바퀴 바뀌는데 그 바뀌는 도수에 대한 얘기를 이 궁을가라는 이 과거 옛 경전에 저런 말이 있는데 저 말은 바로 천지가 한 바퀴 돌아서 후천개벽시대가 온다 그런 것을 밝혀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가 구는 9구자고 변은 이제 변할 변자죠. 변할 변. 구복은 엎어진다, 회복한다고도 되고 엎어진다는 말도 있고 이것이 다시라는 의미로 할 때는 다시라는 뜻을 가질 때는 부라고 읽습니다. 근데 복이라고 읽으면 엎어질 복, 회복할 복 그런 뜻이 있어요. 2차고 떼시자고 천지 일사 이건 이자 그것이라는 이사 이것이라는 사 이것이라는 지목하는 사 구변수도 변할 변자 수도 도를 닦는 것이 1440만 년 갑자 정월의 초1이다. 우리가 일대겁이라는 말씀을 많이 쓰시는데 그것이 이 궁을가에서는 1440만 년 후에 다시 온 것이라고 본 것이. 1440만 년의 갑자 정월에 초1일에 갑자년이면 1924년입니다. 1월 1일. 구변 이제 뒤에 설명하면 그를 후천 구복의 12회라. 여기 이제 구변 구복이라 했는데 이 말은 극수, 극할 다극자에 다 끝이라는 말이에요. 끝. 다한 마지막 끝수를 얘기할 때 이제 구를 쓰신 것 같아요. 구변 구복.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구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천에 사무쳤다. 구소, 구곡, 구중, 구소는 하늘소자 이게 하늘소. 하늘소자고 구곡도 그런 뜻이고 구중도 이 구자를 이게 끝구자라고 보면 돼. 끝구 다음에는 이제 영인데 마지막에다 하늘 구천 우리가 구천에 사무치는 하늘 끝까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천 9번 구복이라는 말은 9번 변하고 9번 변하고 9번 더 회복하는 그것이 천지가 하나의 큰 일인데 이것은 9변의 수도 이게 돌을 닦는데 극하게 타는 돌을 닦을 때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1440만 년 후에 돌을 많이 닦은 사람이 갑자 정월에 후천에 구복을 다시 회복하는 마지막 그 끝을 회복해서 그 12회라 이렇게 설명한 것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그렇게 말하는 이것은 극수인데 다할 것자 마지막 그 수는 천지 한번 돈다 이 말이 궁을가에 있어요. 그래서 궁을가에서 말하기를 구변 구복 차시천 이때 천지가 한번 크게 변하는데 그 1440만 년 지난 갑자 정월 초 하룻날이 후천개벽의 기점이다.
그래서 후천, 구복. 후천이 다시 이렇게 나오는 구복인데 12회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데 이제 이것을 나중에 대산정보사에 설명하시기를 우리가 일대를 12년이라고 잡았잖아요. 12년, 24년, 36년. 그래서 1회가 일대가 36년이고 36년을 1회 12년, 2회 24년, 12년 해서 36년을 일대로 잡으셨잖아요. 그것이 다 연결이 닿는 것 같아요. 궁궐가에 나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결국은 후천개벽의 라는 말을 하신 거다. 그러니까 사망오제나 삼원오성에서 그 후천개벽 시대가 오는데 그 후천개벽 시대를 궁궐가에서는 기점을 갑자년 정월 초 1일로 잡았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근거를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그냥 혼자 후천이 갑자년 20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그 대산종사님께서는 그렇게 잡으신 그 기점 자체가 대종사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과거에 궁궐가라는 이 체계가 이런 말씀이 다 근본적으로 밝혀져 있다. 궁궐가 동학가사의 하나, 작가는 김주희라는 설과 용호 대사가 지은 것을 김주희가 장편으로 개작했다는 설이 있다. 이 외에도 궁궐신화가, 궁궐십승가, 궁궐전전가 등 동학가사가 있다. 1932년에 경상북도 상조의 동학교 본부에서 국한문 혼용본과 국문본 2종의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이 작품은 사사조로 된 장편 가사인데 한 행이 끝날 때마다 궁궁어를 성도로 다룰 구호처럼 반복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사음보 1행으로 총 341행이다. 예. 오늘 궁궐가를 공부하시는 뜻은 그럼 궁궐가는 이제 어떤 책이냐? 이제 원불교 사전에 밝혀주신 걸 보면 동학 천도교 동학 가사 동학에 이제 여러 가지 노래가 있고 책이 있는데 그 가사는 이제 글사자고 노래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동학 교리가 노래로 이렇게 전해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걸 쓰신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궁궐가라는 노래 가짜를 붙였잖아요. 궁궐가. 이건 활. 이거는 이제 새 을자죠. 새 을자 노래 가짜. 근데 궁은 활궁자인데 우리가 활을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런 활을 의미해서 한 것인데 작가는 김주희라는 설과 용호 대사가 지은 것을 김주희가 장편 개작했다는 이제 설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궁궐가 외에도 궁궐 신화가, 궁궐 십승가, 궁궐 전전가 등이 여러 가지로 동학 가사가 있다. 우리나라도 국문학을 그전에 배우면 전래 동화나 전래 그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이 꼭 그 동화나 그런 것을 떠나서 구군이나 당시에 시운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접목해서 노래를 지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고려시대나 신라시대 그 시중에 돌아다니는 소리가 다른 소리가 아니고 의미가 있다는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동학 천도교에 있는 가사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천도교는 이제 최재호 선생님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최재호 선생 사상이 최재호 선생 그 동학의 근본 교리가 바탕에서 여러 가지 노래가 전해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종사님 법하고 천도교 최재호 선생님하고 강증상 선생님하고 대종사님 이것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1932년 경상북도 상주 동학교 본부에 국한문, 국문과 한문 혼용, 국문과 한문이 같이 적혀진 것과 국문본, 한국말로만 우리나라 말로만 된 것이 두 종의 목판이 간행됐어요. 1932년에 이 작품은 사사조로 사사조라는 건 네 마디 한 것 같아요.
네 글자가 네 글자, 네 글자. 우리나라도 시조가 보면 37이 있고 44가 있고 그런 5원 5글자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래 그 가사 중에. 그래서 세 글자, 네 글자에서 7글자가 돼요. 3, 4에서 7글자도 되고 3, 5에서 5원절구도 있고 7원절구도 있고 7원이라는 게 7자, 5원이라는 건 5자 글자를 해서 글을 짓는 것이 이제 되는데 여기는 이 궁궐가는 대개 네자로 장편 가사 그렇게 굉장히 긴 가사. 우리도 그 성가에 보면 그 노래가 여러 가지인데 그것이 옛날에는 다 가사로 이렇게 지어놓은 것을 음을 붙여서 성가가 된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사사조 네 글자와 네 글자로 된 장편 가사. 한 행이 한 줄이 끝날 때마다 끝에가 궁궁어를 성도로다. 이것이 붙는 게. 이것이 후령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 같은 후령구 같이 무슨 앞에서 말을 한마디 하고 노래 1절하고 2절 할 때 후렴 하듯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저희도 그 예참 대제 때 오실 때 저기 예참하고 봉청할 때 시아본사 석가모니 불 하든지 아니면 나무아미 탑을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끝에다. 그런 것처럼 궁극을 성도를 받은 듯이 한 줄이 말이 끝나고 나면 이것을 후렴으로 붙였다 그런 얘기예요. 구어처럼 반복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사음보 일행으로 네 자리 네 글자 네 개로 해서 이거 한 줄인데 이것이 총 341행으로 되어 있다. 궁을가라는 가사가 341행이니까 굉장히 긴 거죠. 우리나라 전통 그 노래 그 국악에서 나오는 노래 보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 것처럼 341행이다. 궁을가가 전체적으로 한다. 그 중에서 앞에 공부한 것은 그중 일부를 우리가 떼서 아까 구변, 구복 그런 것처럼 네 자로 이렇게 해서 해주신 글이 된다. 다시 또 궁을가를 설명한 걸 들어보시면 이 가사는 어린이들에게까지 동요로 부르도록 권유했는데 당시 시대적 상황을 비판하고 그 극복의 길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무도한 외국 병마가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상황에서 궁을가를 지성으로 부르면 외병이 침범하지 못하고 성도하면 온갖 헛개비들도 스스로 멸망한다고 했다. 또 고국 산천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태평천하가 곧 될 것이니 정심수도하며 궁을가를 부르라고 했다. 궁을에 대한 설명보다는 궁궁의를 성도로다의 반복을 통한 궁을가 자체의 신통력을 강조하고 있다. 궁을가 이 가사는 어린이들에게까지 어린이들이 부를 수 있도록 동요로 이렇게 만들어서 많이 읽도록 했다. 이제 그렇게. 저희가 그 일제시대 때 봉선화라는 노래 자체도 봉선화라는 노래지만 의미는 우리가 우리 민족의 근본에 대한 생각, 추모에 대한 마음, 다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궁을가도 세상이 어려운 세상인데 그 어려운 세상을 극복하는 그를 직설로 표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 비유로 해서 말을 표현해서 지은 것이죠. 당시 시대적 상황을 비판하고 극복의 길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무도한 외국 병마가 1930년대 1800 후에 또 1930년대 아까 했다고 그러니까 1900년대 그때 우리가 굉장히 나라가 어렵고 일제시대에 있고 그렇게 하니까 외국 병마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상황에서 궁을가를 지성으로 부르면 외병이 침범하지 못하고 성도하면 온갖 헛개비들도 스스로 멸망한다고 했다. 이게 활을 이렇게 생긴 활이잖아요, 궁이. 그러면 궁이 두 개니까 활을 이렇게 하나 하고 하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동그라미가 되죠. 여기 을이라는 게 이렇게 태극을 이렇게
이게 태극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궁궁을은 결국은 태극이라는 건 우주 근본적인 진리예요. 우주의 근원의 진리를 굳이 근원 진리 찾고 뭐 옳은 거 찾고 바른 거 찾고 그러면 안 되니까 궁궁의리라면 못 알아듣잖아요. 무슨 말인지. 근데 그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활이 두 개니까 활이 우리나라 국궁.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옛날에 쓰던 활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하나에다 궁이 두 개니까 이렇게 원이고 세 글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세 글자는 이렇게 지면 이것이 태극이 돼요. 네 글자를 맞추기 때문에 궁궁을을 그렇게 붙인 것 같아요. 이걸 지성으로 부르면 외병이 침범하지 못하고 성궁 성도하면 온갖 헛개비들이 다 스스로 멸망한다. 저희들이 저희 주문에 청정주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님이 청정주를 외우라고 외웠는데 제가 어렸을 때 배운 청정주에는 아마 그것이 근행법이 어디 보면 있을 것 같아요. 법신청정 본무에 아드괴강역부여 태화원기 성일단 사마악취 자소멸 옴 수리수리 옴 하바 이게 나와 있어요. 사바하 그런가? 뒤에 그 부분이 붙어 있는데 나중에 이것이 무슨 무속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중간에 뺀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옴 수리수리 흠 사바 옴 수리수리 흠 사바 그렇게 붙어 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아마 옛날 근행법에 어디에 나와 있는 제 책자를 본 기억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이것이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어머님한테 들은 것은 그것을 많이 외우면 무섭고 그렇게 귀신이 달라붙고 어려운 데 가면 그것이 다 도망간다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 여기가 헛개비들이 스스로 멸망한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것들은 이제 물리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성궁성이 궁이 이 우주의 근원적인 진리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 궁이 두 개가 이제 그 태극이라는 진리가 이렇게 우리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 삿된 도나 헛된 그런 것들은 멸망한다. 우리가 해가 뜨면 어둠이 사라지는지 마찬가지로 진리 우주의 바른 진리가 서면 삿된 도는 숨게 돼 있어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궁을 가는 그런 의미로 진리 우주의 태극의 진리 우주의 근원적인 진리를 이렇게 어린아이들까지 전체가 우리 국민이 외우고 있으면 그 진리의 힘으로 모든 것이 없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구변수도라는 말을 하면서 궁을 가 거기를 보면 이제 선천시대 어둡고 잘못된 것들이 침범해 있는 잘못된 그 선천시대는 가고 후천이 새로운 시대가 돌아온다. 그것이 궁을가에서 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뜻이 근본 뜻은 그런 것 같아요. 궁궁을이라는 말은 그것을 사실적으로 새로운 진리가 떠오르고 진리가 돌아오면 모든 것이 없어진다. 사도는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비교해서 비유담으로 해서 그걸 궁을가를 지어서 부르게 하셨다. 그런 얘기죠. 또 고국 산천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에게 태평천하가 곧 올 것이다. 그 궁궁을을 외우면 성도로다 하면 궁궁을 태극 우주의 근원적인 진리가 이 세상에 다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이 도를 이루면 태평성대가 되죠. 태평성대가. 지금 어두운 시대에 그런 잔재를 다 물리치고 새로운 세상에 여기 말하면 아까 후천 개벽 시대에 새로운 세상에 와서 새로운 법을 모두가 이루면 성도 도를 이룬다는 거잖아요. 이룰 성자 길도자 도를 이루면 궁궁을 태극의 근원적인 진리가 우주의 근원적인 진리가 세상에 나서 도를 이루면 그게 태평성대죠. 그렇게 된다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한 것이 이제 천도교 궁을가죠. 그러니까 그런 뜻이 그 전부터 1900초나 1800년도 말에부터 1900년 아까 책엔 1932년에 책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전부터 해서 그걸 자꾸 읽게 해서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이 우주의 한국 사회는 검은 기운들을 다 걷어내고 그런데 힘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궁을가가 갖고 있는
신통력을 갖고 있다. 신통력을 강조한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예언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사실적으로 말하면 이제 저희들이 그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 그 전에 드렸는데, 저희 어머님, 각 가정의 어머님들이 새벽에 여름에 한 4시, 겨울에는 한 5, 6시에 일어나서 밥을 하러 일어납니다. 근데 그건 캄캄하죠. 캄캄해. 저희들이 볼 때는 어머니 아직도 날이 안 샜는데 왜 밥을 하러 가냐고 그러는데 엄마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 밥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왜? 한 2시간 후면은 날이 반드시 새고, 지금 어둡지만 반드시 새고 날이 새면 아이들이나 가정이 다 밥을 먹고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야 된다. 알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하는 거예요. 이게 1930년대, 1920년대, 1900년 초는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고 밝아진 사회가 오고 새로운 성자가 새로운 법을 내놓는다는 그것이 그걸 기본으로 해서 궁궐가가 나왔다고 하면 이거 신통력이 있죠. 앞을 보는 신통력이. 근데 앞을 보는 신통력은 많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말머리 영장은, 제가 이제 그 어머니들 보고 질문을 했어요. 어린아이들이 영어를 몇 살부터 가르치냐 그랬더니 유치원부터 가르쳤네요. 유치원부터 저희는 그 전에 초등학교부터 저희는 중학교 때 배웠는데 나중에 보면 초등학생 가르쳐요. 지금은 유치원부터 영어를 가르쳐요. 그럼 그 아이가 언제 영어를 공부하라고, 영어가 언제 필요하냐면 대학 시험 볼 때 가장 필요해요. 왜? 대학을 잘 가고 대학을 졸업을 잘해서 공부를 하면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면 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30년 내지 35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그때를 향해서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부터 가르치는, 유치원이 5살이라고 한다면 가정을 이루어서 경제력이 필요할 때는 35세, 40세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영어를 가르치는 뜻은 적어도 대학생을 위해서 가르치기도 하지만 35세 때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가정을 잘 다스리는데 경제력을 위해서 가르치네요. 그럼 적어도 어머니들은 자녀가 30년 후를 위해서 일하는. 그것이 이제, 근데 그때 5세, 6세, 7세 때 어린아이들은 내가 공부를 아직도 멀었는데 무슨 지금부터 영어를 하냐고 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이라는 게 이 성자들이 보시고 그렇게 딱땅에 서는 거 이치는 없는 것 같아요. 딱땅에 서는 이치는 없어요. 우리가 겨울이라는 게, 저는 철이 없을 때는 겨울이라는 건 그냥 만물을 죽이고 그냥 얼려서 죽고 막 다 그렇게만 하는 줄 알았더니 겨울이라는 게 봄을 위해서 있는 것이더라고요. 봄을 위해서. 내년 봄에 씨앗을 잘 뿌려서 농사를 잘 지게 하기 위해서 겨울에 추위와 얼음으로 그 땅속에 있는 많은 균을 죽이고 병충해를 죽여서 땅을 잘 다듬어. 그리고 이제 겨울에 만물이 안 커야, 그 초목 이런 거 안 커야 땅이 영양이 함축돼서 그 다음에 쓰지. 겨울에 무엇을 지어 먹으면 봄에 지으면 그것이 양분이 없어도 곡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 곡식을 심지 않고 겨울에 병충해를 죽이는 추위와 이 얼음이라는 것은 내년 봄을 위해서 있는 거야. 지금 어두워서 만물을 죽인 것 같지만 이 세상 원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시대이지만 앞으로 오는 것은 좋은 세상이 온다. 밝은 세상이 온다. 그것 위해서 어린이부터 많은 사람들이 궁궁의를에 대한 노래를 부르게 해서 그 기운이 이 천지에 다복차게 하는 것이, 그것이 궁울가의 뜻이고 그것이 그 동화 가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의미를 전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궁울가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이제 궁울에 대해서 설명을 좀 여기는 자세하게 해주셨네요. 대산종사님께서 두 손을 들어 둥글게 만들면 그것이 궁이다. 그 안에 이렇게 을이라는 이 을이라는 이게 그 컴퓨터를 쓰려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것을 썼는데, 을이라는 걸 궁과 을에도 을이잖아요. 궁, 손을 2개 만들면 궁이라고 그러는데
궁을이 되어 태극이 된다. 태극을 유교에서 무극이라 하고 원불교에서는 일원이라고 하는데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손을 들어 궁궁을을 가르쳐 주셨다. 우리 한국도 좋아진다. 태극기가 궁궁을을 아닌가. 또 이 한국의 일원대도가 나왔으니 이 나라가 잘 될 일이다. 위에는 하늘이고 밑에는 땅이고 음과 양, 건과 곤, 남과 여, 도와 덕 이것이 태극이다. 무극이 태극이라고 하였다. 또 태극이 궁궁을을이다. 이것을 노래 부르는 양반이 쉽게 말하면 도덕가이다. 그런데 이 궁을가를 몇천 년 전에 지었는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있다. 이게 대산종사님께서 해석하신 거예요. 대산종사님께서 해석하신 건데 두 손을 아까 얘기대로 두 손을 둥글게 하면 한 손을 둥그라미 두 번째 손을 둥그라 이렇게 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것이 궁이다. 활을 두 개 한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활이 이렇게 되고 또 하나 이렇게 되고 그 안에 이것을 표현한다. 이렇게 이게 궁을이다. 되어 태극이 된다. 태극을 유교에서는 무극이라고 한다. 태극이 곧 무극이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일원이라고 한다. 일원.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일원이 무엇이냐 이제 그 전에 설명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일원이라고 써놓으시고 일원. 그리고 이제 둥그런 것을 이렇게 그리셨어요. 그러니까 일원이라고 하니 우리가 일원이 무엇인 줄 아냐 모르니까 내가 말하는 일원은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태극과 같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신불과 같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과 같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태극, 궁궁을을 태극인데 그것이 이론이다. 궁궁을이 태극이니까 천도교에서 말하는 궁궁을이 바로 우주의 근원적인 자리를 설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설명할 때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 언니다. 언니는 뭐였냐? 여동생이 나보다 먼저 나온 여자 형제간을 언니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똑같이 태어나서 또 아래로 태어나면 여동생이라고 부른다. 또 남자 형제간이 위로 태어났으면 오빠지만 내 후에 태어났으면 남동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잖아요. 오빠가 뭐냐, 언니가 뭐냐, 동생이 뭐냐. 그럼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궁궁을을이 우리가 이론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옛날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신불이고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태극이고 또 예수교에서 말씀하신 하느님이고 또 도가에서 말하는 청정, 자연, 우주 자연, 도. 그렇게 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궁궁을을은 그러니까 이것이 참 궁궁을을을 이렇게 이론과 같이 설명해 주시는 것이 대종사님이 천도교 궁을가에 나오는 궁궁을을은 내가 말한 이론과 같다고 설명하신 걸 누가 하시겠어요? 이것을 같다고 설명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이거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이 수학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문제를 1번, 2번, 3번 풀었어요. 1번도 답이 맞았고 2번도 맞았어요. 3번은 제가 쓴 것은 A라고 썼는데 답을 보니까 B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아무리 문제를 풀어도 A인데 해답에 B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문제를 풀어도 이 B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이 문제는 아무리 풀어도 저는 A인데 이 답은 B라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는 답이 틀렸다. 오자다. 그러니까 인쇄를 하다가 이 오자가 나온 거지 네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럼 이 해답을 오자다, 아니다, 진짜다, 가짜다, 틀린 것이다 아는 건 누가? 저는 아무래도 그때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오자 나서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래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
그 지경, 이런 여기 이 정도 실력을 넘어선 사람은 이것이 오자인지 틀린 답인지 맞은 답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구별할 수 있어요. 또 이제 그 전에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이 그림이 그 사람이 다 그린 건지 아니면 누가 덧대서 그려준 것인지 그 그림을 잘 아는 사람은 알고 있더라고. 근데 저는 모르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그걸 알고 있어요. 또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은 그것이 몇백 년 전에 어디서 누가 그렸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공부를 해서 많이 다 아시는 분은 궁궁의리라는 이 뜻이라고 내가 말하는 이론이 같다는 것을 그 지경을 넘어선 사람이 아는 거예요. 넘어서지 않으면 천독에서 그 1932년에 내놓은 책하고 내가 말한 이론하고 저희들은 아무리 공부도 안 했지만 아무리 공부해도 그걸 모를 거예요. 글자로만 파악하면. 근데 이제 의미로 파악하니까 대룡사님께 내가 말한 이론이 궁궁의리로 같다. 그러니까 궁울가가 천도교에서 나오는 말인데 천도교의 말씀, 그 최재우 선생님 말씀이 이 성자의 말씀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그 출가에 가면 제법 능력이 있잖아요. 제법. 저는 출가에 어떻게 제법 능력이 있나 하니까 제가 아까 공부한 것처럼 수학 시험 문제의 답안이 가끔 오자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오자다 아니다 이게 정답인지 오자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넘어선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래된 역사책이나 오래된 진리책이나 어떤 책을 보고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분은 그 자리를 넘어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법 능력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영문판 교전이 나왔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백낙청 선생님하고 버스웰 교수하고 이제 해서 만든 우산 최공법사에서 만든 책이 있는데 그 경전을 다 돌려가지고 오자를 찾아내라 그랬어요. 그 인쇄를 근데 교정을 많이 보고 인쇄를 했는데 제가 LA 교당 사는데 저희 교도님이 오자를 5개를 찾아내셨어요. 5개. 근데 이제 보니까 영어를 쓰고 거기다 아포스트로피를 이렇게 붙인 것이 있는데 영어 단어가 있고 여기다 붙이는 것하고 이 단어를 끝에 붙이는 것하고 있어요. 이렇게 글자 하나 앞에 붙이는 것이 있고 하나는 뒤에 붙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영어 문법으로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인쇄를 하다 보면 그것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찾아내셨어요. 그제 그걸 보고 근데 이제 본부에서 그 교정 보시는 분이 LA 교당 그 교도가 찾아낸 5개는 전부가 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이게 오자도 되고 탈자도 되고 그래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LA에 있는 교도님 공부도 많이 하셨지만 그 진리를 투득해서 근본적 원리라는 게 영문법적으로 하고 우리 법으로 알으시니까 그걸 보태보니까 이거 이 글자는 틀렸네. 이것은 여기다 붙일 것이 아니라 뒤에다 붙일 거네. 그것을 분명히 구별해서 틀린 것인지 맞는 건지 아는 것이 영어를 넘어선 그 영어 실력이 그만큼 넘어선 자리죠. 틀린 것을 고치고 하는 것이 저는 제법 법을 알기 때문에 법을 고쳤을 수도 있고 살렸을 수도 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출가에 가면 한다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과거의 법하고 이 궁궁의리라 일어나고는 얼토당토하는 그 낮자도 그러고 전혀 다른데 내가 내 말하고 그 말이 같다. 3000년 전에 내놓은 그 말이나 이 말 같다. 저희들 붓글씨를 쓰는 사람들도 쭉 쓰면 이것은 구양순체다 뭐 누구 체다 이렇게 추사 김정희 선생님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처럼 이것이 그 진리 자리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글자도 넘어서요. 그러니까 이것도 글자도 넘어서는 자리예요. 글자도 넘어서서 아는 자리다. 그러니까 온불교가 후천개백의 추세성자로 온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많은 성자들이 그런 시기가 그 시기가 그렇게 있다. 이제 그렇게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가끔 말씀드렸지만 전주에 있는 이창호를 보고 10년 후에는 한국의 1인자가 되겠다. 그걸 아는 것이 조은현 씨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이 사람의 폭의 크기를 재는 거예요. 과거도 재고 미래도 재고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 출중하신 분, 갖추신 분이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의 이론의 사상이 천도가 있는 궁공의를과 같은데, 궁공의를 말하는 것은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세상이 어려운 시대에 앞으로 좋은 세상이 돌아온다. 그런 의미하고, 지금은 이런 시대라는 것을 이런 글자를 묘사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성자들이 하실 수 있고, 그 성자의 근본 뜻을 알아보시는 분 역시 대종사님께서 알아보시고, 또 그걸 그대로 표현해 주신 분이 대산정 목사님께서 연도수덕이라는 말, 궁을가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그 대종사님의 일원과 같다고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다 성자들이 지경에 갔거나 넘거나 그러신 어른들이 보시고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걸 보고 이것이 참 대단한 법문이고, 그걸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주신 것이 좀 대단히 저는 감격스럽고, 사실은 법에 희열이 차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좋아진다. 태극기가 궁공의를 아닌가. 태극기 우리가 이렇게 있죠. 태극기가 이제 궁공의를 이렇게 있고, 이거 그 64궤 궤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렇게 그렸죠. 이렇게 3, 여기가 4, 여기가 5, 6 궤를 이렇게 그리는데, 이것이 이제 진리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한국에 이런 대도가 나왔으니, 이 나라가 잘 될 일이다. 앞으로 앞장에서 그랬잖아요. 궁을가는 앞으로 태평성대가 오는 것을 말했다. 근데 앞으로 태평성대가 오는 것이 어디로 오냐? 한국에도 그런 기운을 받아서 한국도 좋아진다. 그렇게 좋아진 한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데도 법문이 나왔고, 이제 그 법문으로 우리가 잘 되지리다. 이 아까 궁공의를 써가지고, 이것이 여기가 하늘이고 땅이고, 건곤 음과 건이 하늘 건자예요. 하늘. 이게 따곤 땅이라고 해서 곤을 표현하고, 남과 여 그리고 도와 덕, 이것이 태극의 음과 양. 위에는 땅이 하늘이고 아래는 땅이다 이렇게 했는데, 남과 여. 이 남과 여는 상대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무에서 유로 나올 때는 둘이 나오잖아요. 1에서 2가 생하잖아요. 2에서 4가 생하고. 2는 상대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상대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절대는 하나고 없다고 보는 건데, 그게 나올 때는 둘로 나와서 상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 그다음에 남과 여, 도와 덕, 이렇게 음과 양 이렇게. 그래서 무극이 태극이다. 그것이 생기기는 무극에서 나왔는데, 나왔기 때문에 태극이고, 태극 무극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합하면 원래 자리고, 나온 자리는 음양으로 먼저 나오는 것이다. 또 태극이 궁공의를이다. 태극이 궁공의를이다. 이것을 노래 부른 양반이 쉽게 말하면 도덕가이다. 이것이 궁공의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게 한 그 가사를 지은 양반이 누구냐면 도덕가이다. 왜? 이런 원리를 알고 그걸 지은 거예요. 그냥 궁공의를 의미가 없이 지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지었는데 후래의 대종사님께서 이것이 태극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걸 지은 사람은 도덕가다. 그걸 지은 사람이 도덕가다. 궁을가 도덕가. 궁을가를 몇 천 년 전에 지었는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른다. 이것이 몇 천 년 전에, 여기서 최근 1932년이라고 했지만 대종사님께서 보실 때는 이 궁을가가 몇 천 년 지금 진리가 이 진리잖아요. 태극이 이 진리는 궁을이라는 말을 쓰기 이전 어느 때부터도 그 말이 나왔겠다. 유교 시대도 나왔고, 유교에서 태극이 나왔고, 그 전에부터 나와서 몇 천 년 전에 나와서 이것이 그렇게
태평성대가 오는 것을 표현하신 거다. 그것이 후천개벽이 1924년 갑자년 1월에 된다는 것이 궁궐가에 써졌고 다 나와 있다. 근데 그것이 그러면 여기만 나오냐? 그 전에부터 다 나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궁궐가도 많이 들었는데 이게 무슨 놈인가를 잘 몰랐는데 이번에 공부하면 조금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도 이걸 바탕으로 이해를 하시고 또 이제 더 많이 연구하셔서 저보다 더 깊이 들어가시고 공부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지었는지 모르는 궁궐가에 갑자정월 초하루로 후천 구복 12회란 말이 있다. 그 말은 갑자년부터 우리 회상이 건설된다는 뜻이다. 부처님은 일대급이 된다는 원리만 밝히셨고 대종사님은 갑자정월 초하루로 일대급이 시작된다고 하셨다. 그 궁궐가는 천도교에서는 권학가라 해서 많이 썼고 우리 대종사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다. 궁궐가에 8.15 해방까지도 말하여져 있다니 대종사님께서 참 선각자가 있었구나 하셨다. 이제 앞에 이제 언제 지었을지 책을 아까 그 천도교에서 나와서 1932년에 나왔는데 그것이 그 더 이전에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이시고 궁궐가에는 갑자 아까 그랬죠 구변 구복 구변 구도 해서 갑자년 나와 있고 거기 12회라는 후천 구복 12회라는 말이 있다. 그 말은 갑자년부터 우리 회상이 건설된다는 뜻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1대1로 36년을 하고 1회를 12년으로 하셨는데 그런 의미가 이제 갖춰져 있다고 그 전에 항사님께서 한번 지나가는 말씀을 한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자가 나오셔서 이때는 이만큼 말씀하시고 또 다음에 또 이만큼 말씀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뜻을 갑자년 정월 초하루에 후천개벽 시대가 오고 그때부터 내가 다른 새 회상을 열어서 큰 후천개벽에 이런 데도 건설을 할 것이다.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부처님은 일대급이 된다는 원리만 밝히셨고 대종사님은 갑자정월 초하루로 일대급 시작된다고 직접 말씀하셨다. 부처님은 내 법이 3000년이 지나면 새로운 미륵부처가 나오는데 그 미륵부처가 나오고 선천 후천이 교체되는 것이 일대급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일대급. 대종사님께서는 그런 일대급 후에 오는 후천개벽 시작을 갑자년 정월 초하루로 잡았다. 이 궁궐가는 천도교에서 권학가라고 해서 많이 썼고 우리 대종사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다. 근데 궁궐가에 이제 공부를 더 해보면 그 소개가 이래 8.15 저거 나중에 찍으면 좋겠네요. 8.15에 그 나라가 해방된다는 그것도 예언이 거기에 돼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천도교에서 그 최재우 선생님을 통해 있는 동학가에는 그 앞을 본 것이 거기까지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린 이제 동생들이나 후배들이 물어볼 때 뭘 물어보면 저도 이제 교단에 일생을 살았는데 저는 이제 아는 것이 조금밖에 안 되죠. 근데 그거 알고 있는 것을 어떤 후배가 물어보든지 어떤 동지가 물어보든지 그것을 설명해서 알아들을 만큼만 설명하죠. 알아들을 만큼만. 부모가 자녀가 막 뭘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는 만큼 설명하죠. 저도 이제 교단에 대해서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는 만큼 하는데 그 사람이 알아들어서 잘못 이해할 사람에게는 말을 안 하고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만큼만 해요. 알지 못하는 것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나머지는 이제 비서로 숨겨진 말로 이해를 잘 못하는 말로 이렇게 던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궁궐가에는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어요. 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으면, 근데 그것을 여기 아까는 지금 우리가 갑자년 정월 초 1일 날 후천개벽이 시작된다고 썼던 것처럼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가 봐요. 국문과 이제 공부를 깊이 안 해서 모르는데 거기까지 써 있는 걸 보니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선각자가 있구나. 거기까지 한 발 그 해방이 언제 되는 날까지를 갑자년 1월 정월 초하루만이 아니라 거기 더 나가서 그건이 후천개벽 시작이고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해방된다는 것까지 밝힌 것을 대목을 보시고 아, 참 선각자, 더 많이 보는 선각자가 있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는 것 같아요. 근데 정산종사님께서도 부산에 계시다가 이제 총보로 오시는데 나를 처음에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다시 물리시고 하루인가 이틀인가 더 있다 가자 그러셨대요. 근데 아침에 이제 그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출발하는데 오시는 도중에 해방됐다 그 소리를 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총보에 있으면 좀 복잡한 일이 있으셔서 피하시는 건지 아니면 부산에 일이 있어서 가셨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는 데는 날짜를 처음 잡았다가 다시 기틀을 보시고 하루 이틀 연기하시고 기차를 타시는데 오시는 도중에 해방됐다 소리를 듣고 총보에 도착하셨다 그런 말씀 들어서 제가 그것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니까 그것을 앞을 보는 것이 이렇게 좀 있잖아요. 우리가 싹을 보고 이제 농사 짓는 사람도 다 커서 꽃이 핀 걸 보고 또는 이제 다 열매를 보고 곡식을 알아맞히는 사람이 있고 자라는 잎을 보고 아는 사람도 있고 더 잘하는 사람은 이제 그 종자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의 다 모르고 이제 열매를 열면 좀 알고 좀 중간에도 조금 알고 그러는데 그거 아는 크기가 8월 15일까지 보고 또 이제 그 숙명통 이런 걸 하면 과거 전생을 알고 또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도 알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각자라는 거는 먼저 깨친 사람은 그 알무 크기가 더 넓고 크고 정확하고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궐가를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궐가나 이 천도교 경전에 대한 생각을 저도 좀 다르게 했는데 후천개벽의 시작 기점과 8.15까지도 알으셨는데 정산종사님께서도 그거 알으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을 잡고 오셨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선각자라는 의미도 하시고 정확한 날짜를 정확하게 잘 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